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탈진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탈진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들이 아마 탈진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특별히 올여름같이 무더위를 막 통과하다 보면은 또 탈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배터리 잔량은 몇 프로입니까? 요새 휴대폰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휴대폰 보면 이제 배터리 잔량이 쭉 떨어져서 나중에 빨간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이면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가 배터리가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이게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탈진 상태입니다.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 하기 싫다. 우리의 마음이 절전 모드로 접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탈진이라 그렇게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배터리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게 모든 게 하기 싫고 열정도 없고 뭐 그냥 다 하기 싫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더 심하면은 죽고 싶고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탈진, 번아웃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크게 세 가지 말하면은 첫 번째는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속되는 업무, 학업, 육아 등에서 오는 중압감. 더울 때 이런 일을 계속하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업무, 학업, 육아 이런 데서 오는 탈진. 그래서 보통 육아로 인한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 번 계속 떨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막 이제 더 이상 막 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는 이게 다 이제 이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탈진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력 상실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속될 때 이때 이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탈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이래 기도한다고 되나? 막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다가 탈진하는 상태가 이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력감,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 성향.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금만 어떤 거 있으면은 용납 못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리고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태도. 이게 워크홀릭에 빠졌다 그러죠. 이게 뭐 일 중독에 빠졌다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말과 같은 일 중독에 빠진. 그러니까 조금 더 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계속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실수해도 용납되지 않는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또 탈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탈진의 요인인데 오늘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빠진 탈진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나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달라 하니까 나중에는 막 모세가 이제 감당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내 은혜를 베푸사 나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마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거예요. 다 방전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경험하는 탈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율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밤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증상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탈진을 경험하는 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대한 모세도 탈진을 경험했고 위대한 엘리야도 탈진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탈진을 경험하는 거 그거 별로 이상한 일 아닙니다. 어쩌면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탈진은 앞에서 말한 1번이 되겠죠.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 백성들이 계속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거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장기간의 어떤 중압감. 그 다음에 엘리야의 탈진은 두 번째 해당되겠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변화시킨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상황이 안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탈진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름같이 무더위를 지나고 나면 더 탈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게 문제예요. 탈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주저앉아 버리면 문제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탈진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 영적 탈진을 극복하고 열심을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짐을 나누어질 성령의 동력자를 세우라. 모세는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으로 지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믿음 없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장로를 불러오느라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모세가 홀로 지던 짐을 나누어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적인 협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우리가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약함을 들으시고 지금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공동체적인 협력. 너 지금 혼자 그렇게 지고 힘드냐? 그럼 내가 70명 붙여줄 테니까 같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공동체를 세워주잖아요. 사역의 핵심은 기술적인 분업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웅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고군분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한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 영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력은 분업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냥 일만 나누어 가지면은 거기에 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일만 나누어 가지면은. 나는 이렇게 너는 나는 힘이 더 든 거고 이건 힘이 덜한 거고 나는 더 짐을 많이 졌고 너는 적게 졌고 이게 또 불평이 생기잖아요. 단순히 일만 나누어지면은 그것이 또 다른 불평이 되지만은 진짜 동력은 분업을 넘어서 같은 비전을 품는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는 영적인 연합이 진짜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탈진의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독선, 그런 완벽주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막 열심히 막 끌고 나가다 나중에 지쳐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건 교회마다 흠집을 다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사명으로 생각해. 어쨌거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70인 장로는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공유한 사람.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비전을 공유하는 영적 연합을 추구하라.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무리수를 두고 독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버리고 함께 짐을 나누어질 동력자를 찾으라. 함께 짐을 나누어질 동력자를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할 때 이것을 제가 어깨동무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탈진, 육체적 탈진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짐을 나누어질 성령의 동역자를 세우라. 여러분은 지금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완벽주의와 탈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힘들다. 그만둬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다. 이거 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가 동시에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또 탈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도의 짐을 나누어야 할 영적 친구는 누군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사정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할 영적 친구가 누구인가? 그런 영적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힘들다고 괜히 또 잘못 말하면은 그것도 흘러나가가지고 또 이상하게 돌아와서 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털어놓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힘든 것을 털어놓고 내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한 영적 연합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들 때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나누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짐을 나누어질 성령의 동력자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워줬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정말 내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영적 친구를 찾으라. 그 말과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영적 친구를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만큼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기 없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고기 못 먹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기를 주겠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싫어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막 몇 터지도록 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인구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아온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자,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든 것, 자기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결책,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기를 먹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불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거는 너의 능력이 아니야. 건방지게 너가 뭐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너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너가 뭔데 하나님을 재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 둘을 분명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놔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가둬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안 됩니다 하니까 닥쳐, 입 다물어. 내가 너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딱 닫고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진에 빠지면은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땅의 자원과 인간의 계산기만 돌립니다. 모세는 양떼와 소떼, 바다의 고기라는 땅의 자원만 계산하다가 절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했죠.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자기 능력으로 이끌어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 탈진에 빠져버리니까 이 시야가 다 어두워진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탈진에 빠지면 우리가 빠진 영적 함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 돼. 난 더 이상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빠지는. 모세도 지금 똑같은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탈진에 빠져버리니까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계를 넘어서 바람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 탈진 상태에 빠지지 말고 너 힘으로, 너 계산으로, 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통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내 경험과 능력을 계산하며 쉽게 절망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계산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인간의 통계로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다 절망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이나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짐승떼, 소떼, 양떼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내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너의 한계지 내 한계가 아니다. 너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를 동일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내 삶에서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도 안 돼. 그런 부분이 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능력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의 손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탈진에서 벗어나는 영적, 육체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인 장로를 장막 사면에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 일을 예측하고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 광야에 나쁜 것들, 음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광야 것만 계속 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예언하는 상태입니다. 완전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개인적인 직분이나 인간적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격, 개인적인 직분은 계속 내 눈앞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사명이 너무 버겁고 두렵게 느껴집니까? 사명을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만 감당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들 아마 거의 잊어버려지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전화기 충전기 꼽는 거. 그거 다 하잖아요. 잘 때 전화기 충전기 꽂아놓고 그래야 또 하루 동안 일어나면 바로 쓰잖아요. 전화기는 매일매일 충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전하십니까? 이 충전을 안 하니까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리잖아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뭐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맡긴 사명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사명이고 마시는 것도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은 이 일을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 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이런 분리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사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에 사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탈진을 넘어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우리는 탈진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뭐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 반찬 해내기가 힘들잖아요. 요새는 뭐 하도 이게 식재료도 많으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어머니 늘 고민이, 또 뭘 먹어야지, 또 뭘 먹어야지. 여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제가 보니까 가지고 텃밭에 호박잎 뜯어오고 뭐 상추 뜯어오고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늘 고민이, 오늘 뭐 먹을까.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삼식이가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탈진 상태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는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짐을 질 친구를 찾으라. 친구를 찾으라. 동역자 그러면은 뭐 있어 보이고 친구 그러면 없어 보이는데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친구예요, 친구.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내 이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친구를 찾으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약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자존심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친구들이 오픈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탈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인데.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라.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그것만 가지고 아성바성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의 동기를 의무감에서 은혜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따라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심부름꾼의 영성입니다. 심부름꾼의 영성.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의 영성, 청지기적 영성.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심부름꾼은 책임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이 모든 걸 해야 되겠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는 심부름꾼이다. 너는 청지기다.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중압감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육체적인 탈진을 극복하는 방법, 오늘 본문이 제시한 것, 혼자 짐을 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친구를 찾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너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육체적, 영적인 탈진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삶의 무게와 사역으로 인한 번아웃과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 삶을 가로막는 현실의 절망적 장벽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현실의 장벽이 때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사역으로 인한 번아웃과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영적 교만을 십자가의 원전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주의와 중압감에 빠져서 홀로 사역하고 고통받던 그런 영적 윤활유가 다 고갈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거룩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신뢰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크기와 인간적인 계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내 이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에 빠져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억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활 속에 강림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승리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감사합니다.